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신명기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설교 말씀입니다. 신명기 설교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는 무슨 내용이었죠?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이야기는 뭐지요? 이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한 것이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무슨 이야기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누리게 될 복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게 될 벌에 대한 이야기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설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세 가지로 구성된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장 마지막에서 약속의 땅에 그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거역하고 배신한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신하고 언약을 깼다는 그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야지. 이 생각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을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어떠한 부모님으로 기억에 남을까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부모님으로 우리 자녀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이야기가 전부 다 민수기에서 다 읽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부모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나눠드린 용지의 지도를 보시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세 개의 지역을 지나야 됩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들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들과 지나가면서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이들 에돔, 모압, 암몬이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대적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맞서 싸울까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맞서지 않고 삥 둘러서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게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여기가 어디냐면 에돔 땅인 것입니다. 에돔 땅을 다투지 말고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40년의 시간 동안에 38년은 광야에서 지난 시간입니다. 그럼 2년은 어떤 시간인가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2년입니다. 나머지 38년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세월들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깼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기 있는 대로 복 받은 민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광야에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내버려 두시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전멸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이들은 할 말이 없는 민족입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38년 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외적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먹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입고 있는 옷과 신발은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 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뒷장에 있지요? 뒷장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말하자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명기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지키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배신했던 자들이 다 죽자 이제 광야에서 자란 그들의 자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어떻게 가게 하셨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여기에 두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는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인데 이들과 싸워서 차지하라고 하셨으니 여기 요단 동편 이 땅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냐면 26절에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래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렇게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걸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헤스본을 치고 차지하라 하신 것 같지만 시간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는 그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헤스본이 오히려 싸우려고 나오자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맞서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신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들이 싸우려고 나왔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더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도 이와 같은 전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34절에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을 치고 그 땅은 차지하지만 거기 근처에 있는 암몬 땅은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3장입니다.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요단 동편 땅의 남쪽이 아모리 왕 시혼의 나라고 북쪽이 바산 왕 옥의 나라입니다. 남쪽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차지하고 북쪽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전쟁도 누가 하시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이 세상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순수한 자기들의 실력만으로는 이들이 이길 수 있는 나라인가요? 싸워서? 그럴 수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싸워서 다 이깁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니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잘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여기 이 괄호를 하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르바인 족속이 2장에서 어떤 족속이라고 했냐면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종족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이들 르바인 족속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족속입니다. 근데 이 아낙 족속은 또 어떤 종족이냐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에 부모 세대의 이스라엘들이 아낙 족속을 보고 저들 눈에는 우리가 무엇같이 보인다고요? 메뚜기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민족이 아낙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38년이 지난 오늘 아낙 자손의 거인들과 똑같은 르바인 족속들과 싸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졌나요? 이겼나요?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인가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일 거라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던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듣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포기한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싸웠고 이겼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괄호에 넣고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으매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 서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가서 같이 전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했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요단 서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번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워 이긴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셔서 이겼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알려주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없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했던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고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38년 전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어서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한 심령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없지만 민수기를 보면은 여기에 더해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잘못 죄를 범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신명기 3장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대신에 27절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약속의 땅을 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21절과 2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여기까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대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난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적나라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배신한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 그 생각을 할 겁니다. 왜죠? 자기들의 부모님들은 자기들 보기에 부끄러운 부모님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자녀에게 나는 그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것을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부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경험하고도 불순종하고 배신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부끄러운 부모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며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만 엇나가는 우리의 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가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